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날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기다리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뭐가 어떻게 되나?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실체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 다른 언어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그 불을 받아 이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신기했지만 이 제자들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이 말을 하고 이 성령이 말을 하게끔 하시는 이 말을 하는 이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을 하고 성령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야,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마약에 취한 것 같다라는 거죠. 새로 나온 어떤 이상한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들은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성령에 임하는 것을 보아도 이 마음을 돌이켜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엄청 바뀐 무언가 아니에요. 아직도 탄압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로마의 군병들과 그 아직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탄압하는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다라고 내가 나간다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완전히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목격하였더니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믿는 거를 넘어서 아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아서 아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들어서 그렇대요, 그런가 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일하시며 내가 바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증언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말세에 우리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살리신 자, 바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오라 라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더라.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인원은 120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12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의 맥스예요. 한 사람이 10명 이상, 20명, 30명 이렇게 내가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돌아다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10명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많은 숫자만 원하지요. 근데 사실 많은 수가 이렇게 숫자만 늘어난다 그러면 교회가 그 영혼들을 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이 10명을. 그래서 이 리더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한 명이 10명을, 한 명이 10명을 품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갈 때 그 제자들은 독립적으로 또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120명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아갈 때,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 나아갈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고 성령의 불이 내리면 성령님의 놀라운 일이 그곳을 통해서 일어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과 그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개인 중심적인 삶 속에서 공동체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믿는 사람들은 달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참 멋있다. 야, 저들은 정말 삶이 다르구나 라고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나누지 사도들의 역사와 그 사도 이후의 역사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이 권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했던 그 사도들의 믿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십자가에 나를 같이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지금도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날마다 더욱 강해지는,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 있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며 그들이 날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을 가르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가르치며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이곳에 회개가 넘쳐나며 날마다 세례받는 자들이 줄을 서고 날마다 이곳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